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되게 추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전체를 함께 읽을까요? 네,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마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아멘.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속초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4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하고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선교사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또 다시 가서 이렇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2주간 동안을 선교사 재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 좋은 강사님들이 와서 선교사 재교육을 하는데 많이 되돌아보고 은혜도 되고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양치기 리더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양들을 목양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으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프타임이라는 우리 강의를 통해서 남은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살아왔던 사역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프타임을 갖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욥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미얀마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한 9년 정도 됐었고 20년 동안의 사역은 그야말로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교로 동원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힘껏 사역을 하다가 20년 그 코로나 이후에 미얀마 쿠데타가 이어지고 연이어서 미얀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겸하면서 저에게도 큰 아픔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도 경험을 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들은 다 축소되고 준비되었었던 프로젝트들이 스톱되고 건강도 많이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많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했었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릇되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를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 지난 4년의 시간이 좌절이나 포기나 실패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용광로가 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광로를 잘 통과하는 인생이 되어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의 불순물로 끼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옛날에 저죠.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예화를 미얀마 예화로 들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도 그렇고 또 미얀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십 가지 이와 오늘 말씀과 연관된 예화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두 가지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부끄럽게도 현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고 큰 말씀이죠. 감히 저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접촉점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결국에는 듣게 되는 말씀이, 야, 그렇군요.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부끄럽게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흘러보내고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들의 사실은 남은 사명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해서 조금이나마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얀마에 제가 이제 가장 대도시 양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최전방 지역,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팀이 올 때마다 선교팀과 함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서 사역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 곳에 집중해서 두 종족, 빠오족이라고 하는 종족, 그리고 호수 위에 살아가는 인따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특별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빠오족이라는 해발 한 1500m에서 한 2500m 사이가 되는 고산지대에 사는 산족이에요. 빠오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빠오족은 미얀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빠오족의 선교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100만 명의 빠오족이 있고 산속에 흩어져 살아요. 뭐 작은 가구로는 20-30가구, 큰 가구로는 200-300가구 정도의 마을을 이루어서 한 2000개 정도의 마을이 산속에 깊이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빠오족들은 따웅지, 샨스테이트 따웅지 북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화율이 아주 적습니다. 한 99% 정도는 아주 강한 불교도들이고, 또 특별히 종족적인 특색이 강해가지고 마을의 승려들이, 마을의 절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승려들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종족에 1897년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1897년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된 지 이제 한 120년 가량이 130년 가량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숫자는 적어요. 제가 25년 전에 가서 빠오족 마을들을, 여러 마을들을 둘러보니까 그 중에 교회가 3개 있더라고요. 교회가 3개 있었고, 목사님들은 한 5분 정도 있었고,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고 복음을 파오족에 있는 수천 개 되는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질 작전 통해서 우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 마을마다 교육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들판에 나가서 소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는 것 아니면은 산에서 이렇게 화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1명, 2명 저희 양곤에 데리고 와서 청소년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신따옹 마을이라는 마을이에요. 가장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한 길의 끝에 있는 코끼리 산이에요. 신따옹이라는 게 신이 코끼리고 따옹이 산이에요. 그래서 왜 코끼리 산 마을이라고 지었냐면 이 마을에 가서 주변을 되돌아보면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산의 모양이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끼리 6마리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코끼리 산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개척된 그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작은 한 10가정 정도의 성도가 있는 예배 처소가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을 제가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조금씩 아이들 교육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지금은 교회도 지어졌고 또 학교도 지어졌고 초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었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 처음에 2~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을에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그 마을의 여자분이 도에에딴이라고 교장 선생님이고 남편이 체육 선생님인데 남편도 그 학교 꼴라시라고 하는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둘은 파오족도 아니었어요. 버마족.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미얀마에서 0.01%밖에 되지 않는 버마족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고 교육사역뿐만이 아니라 의료팀이 오면 의료봉사도 했었어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숨을 잘 쉬고 저 교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진단을 했더니 심장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런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년 안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의료 사역을 했던 선생님과 함께 사역을 나누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결을 하고 알아본 끝에 한국에 나와서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 심장 수술로 유명하고 또 심장재단과 연결이 잘 되어서 무료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저 2분을 모셔다가 한국의 부천의 세종병원에 와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자마자 물론 이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숨이 금세 잘 쉬어지고 정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수차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심장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부천 세종병원 한 병동에 있었는데 남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되게 활달한 분인데 각 병동에 있는 모든 병실에 있는 식판을 자기가 다 치우고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뭐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액션을 모션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무튼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와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얀마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느 공무원 다 그렇지만 몇 년이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에 더 좋은 포지션으로 더 좋은 고위 공직자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자기의 정말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 가지고요, 이분은 가지 않고 이 마을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는 언제든지 저 학교를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1박 2일 캠프를 하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빠오종 마을들에는 거의 없는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해주어서 미얀마 정부의 신청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건물까지 지어져서 그 근처에, 여기가 끝마을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마을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중학교 과정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병을 통해서, 오히려 수술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 저 아래쪽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들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의 입가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점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쭉 지도에서 보면 유대에서 똑바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고, 파란색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웬일인지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들 간의 종족적인 편견과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혼혈이 되었다, 그들과 이질감을 느꼈던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쪽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직진으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통과해서 수가라는 지역에 가서 오늘 마치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있습니다. 저 수가라는 가운데 있는 저 지역은요, 세겜에서 2마일 정도, 현재는 아스갈이라고 하는 작은 촌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야곱이 요셉에게서 준, 이것은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니다. 6절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번역본에도 보면 그냥 6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6시라고 하는 것에 유대식 시간으로 보면 해가 뜨기 시작한 뒤로부터 6시간이니까 정오 12시가 되는 게 보편적인 해석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다른 지역의 시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든지 그 고난을 당하시는 시간들을 살펴볼 때 그때는 로마식 시간을 써서 저녁 6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유대식 시간으로 정오 12시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만 이 두 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6시 정오가 되었거나 아니면 해질 무렵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고 식사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은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오가 되었다면 한낮이기 때문에 더워서 오지 않았을 테고 주로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때가 지나서 해지기 전에 미리 물을 길러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면 저런 묘사가 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아주 의아하게 여깁니다. 옷 복장을 보아서 유대인인 줄 알았던지 아니면은 이야기하는 언어의 사투리, 언어의 톤이 틀려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인이 아니구나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유대인 남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보통은 통상적으로 유대인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데 말도 붙이기를 싫어하는데 어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여자가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1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서로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민족적인 갈등 아니면 현재 인생에 대한 해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육체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자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수에 관해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진단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화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엇갈려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 생수가 있다고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생수를 저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 여인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진단 질문인 거예요. 이 인생을 정말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 여인의 대답은 남편이라고요? 저 남편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리고 그 이전에 네가 겪었었던 5 남편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야,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나는 내 인생을 깊이,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필요와 내 인생의 고민, 아픔, 내 인생의 해답을 정말 알고 계신 분이 내 앞에 있구나를 이 여인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인생을 그래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붙잡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남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기대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고 내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하고 헤어져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국에 가서는 5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현재도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의 해답은 찾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던 거예요. 더 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더 황폐해졌고 인생의 갈급함은 더 깊이 진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과도 이제는 격리가 되고 왕따가 되고, 스스로 이제 마을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마을 시간이 물을 떠서 가는 시간, 아침 일찍도 아니고 오후 서늘할 때가 아니라 한낮 정오가 아니었으면 저녁 캄캄한 무렵에 가서 혼자 물을 깃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번민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질문,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셨고, 하나하나 이 여인에게 맞는 정말 정답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28장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28장 29절이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 동안에 찾았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던 그 수많은 헛된 노력 끝에 여러 가지 방황과 번민을 했었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구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변하게 됩니다. 동네로 왜 뛰어들어가요? 그전에는 동네는 자기를 분리시켰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동네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인생은 점점 소외되고 그렇게 떨어졌던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봐라. 나 예수님 만났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전도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무슨 모습으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인생의 진리이신,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최전방 지역을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많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자연재해가 났을 때 긴급구호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었던 적이 있는데, 주로 가면 선교팀들과 가면 주로 이제 그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갈 때는 의료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해 줄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이제 제일 많이 저희들이 환자 도와줬던 것은 물파스였었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물파스를 갖다 주면 뭐 아무데나 발라요. 그때도 말씀드린 입천장에도 바르고, 배가 아프면 배에 바르고 막 아무데나 발라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오족에 정말 저 끝마을에 6개월 동안 우기가 되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제 경운기를 타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우기가 되면 무릎 이상 이제 빠지기 때문에 경운기도 체인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소 달구지 마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뭐 대여섯 시간 이상 걸어 들어가야 될 경우도 많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살 거 아니에요. 그 폐쇄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 마을에 한도돼 있는 TV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25년 전부터 가을 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또 자막을 달아주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요. 뭐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잘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발전기 돌려가지고 뭐 예수 영화 상영하기도 하고, 낮에는 학교에 수업 안 해요. 저희들이 가면 하루고 이틀이고 수업 안 하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마이라는, 마라는 거는 이제 여자 이름 앞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안구 한쪽 눈이, 왼쪽 눈이죠. 왼쪽 눈이 상당히 이렇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렇게 골마 있어요. 안구가 골마가지고 완전히 눈 밖으로 튀어나와서 큰 주먹이 나온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아무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팀들이 가서 당장 저희들이 뭐
그 외과 수술을 한 적도 있어요. 야상에서 외과 수술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건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양곤으로 데리고 와서 선교팀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안구 적추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굶어 있던 자리를 치료해주고 한쪽 눈에 시력을 확보해가지고 이 여인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저희들이 제가 1년에 제일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3번, 4번도 간 적이 있었어요. 매주일마다 버스 타고, 옛날에는 처음에 10년은 버스 타고 24시간 걸리던 거리였고, 최근에는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주 다녔죠. 지금 이렇게 이제 자주 못 가는데 많이 왕래할 때는 그렇게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매주 보거나 한 달에 몇 차례를 만나게 되는데, 수술을 해주고 치료받게 난 뒤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로 저 여인은요,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을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걸어서 몇 시간이 걸리건 이 여인은 하루 1박 2일이 되던 저 여인은 꼭 우리 팀이 오는 현장에 미리 와 있어요. 그래서 겉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차릴 때 항상 부엌에서 음식을 함께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 팀들이 마을에서 자기 때문에 우리 팀들도 이렇게 침구를 돌아봐주고, 항상 보면 제 주위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물을 갖다 주고 또 어디 안내를 해주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팀들에게 와서 처음에는 자기를 돌봐준, 치료해준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팀들을 섬겼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마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혼자예요. 그런데 자기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조카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저 자매의 마을을 갔을 때는 어디에서 머물렀었냐면 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마사지도 해주고 저주파 치료도 해주고 머드팩도 해주고, 이미용 할 게 없구나. 스님들은 마을 사람들에도 이미용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에 한 명밖에 없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예배 처소가 생기고,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생기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번민들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고 격리되고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되신, 예정하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과정은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가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반응은요, 나를 격리되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인데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여러분 여기에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증거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